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인지를 아셔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지나간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으로 십계명 등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고 복을 얻을 것이며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한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이 율법 언약을 결혼서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계약이므로 쌍방이 이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결국 계약도 파기되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인데 새 언약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처음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구약 율법 언약을 파기하게 된 이유와 새 언약을 맺게 된 이유, 즉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구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돌판을 주셨다면 이 새 언약은 율법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처럼 맺은 서약이므로 한쪽이 잘못하면 깨어지는 계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부자관계의 혈연관계처럼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계약입니다. 부자관계가 되기 위해 자녀가 할 의무는 없는 것처럼 자녀가 되는 자는 혜택만 주어지는 것과 같아서 이를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는가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왜 완성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조문이 10계명을 포함하여 613개 정도로 많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지킬 수도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강화하여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강화하여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율법을 강화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더 강화하신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수준으로 율법을 이렇게 강화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왜 새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말씀을 암송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마음에 새기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아는데 그치고 말씀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하에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나눔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째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모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을 통째로 바꾸시는 이유는 바로 강화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작만 하고 실패로 끝납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었지만 신약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를 잊어버리고 구약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인본주의 방식으로 시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율법은 신이 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수준이므로 삶의 방식을 신본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신본주의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율법을 모두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율법의 차이도 알고 삶의 방식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으로 끝을 맺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실제로 신본주의로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 삶으로의 방식 전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실행 방안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며 하나님은 아들이 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 즉 믿기 시작한 이후의 삶의 방식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즉시 우리 삶이 신본주의 삶으로 전환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그리스도인의 초보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많은 실습을 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반드시 실습 단계를 거쳐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이례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실습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삶,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움직이는 비서관의 삶,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연습해갈 때 삶이 전환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본주의 삶으로의 전환은 초보 운전 연습처럼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삶이 다시 옛날의 구약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임재 연습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신본주의로 삶의 방식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행한 행위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행위 심판은 공정하게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삶의 방식을 새 언약대로 신본주의로 전환하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새 언약을 이뤄가는 것은 구약 방식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을 안에 모시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은 새 언약의 약속대로 주님의 주도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초보 운전 딱지를 떼려면 두려워하지 않고 연습을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의 전환을 위한 임재 연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나눔을 통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의 차이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깨닫게 되시길 바라며 그리고 삶의 방식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완전히 삶의 방식이 전환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도록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새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주신 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